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선창 후창입니다. 찬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하면 열심 냅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거 말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열심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벌써 7주가 지났어요. 그렇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드디어 7교회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함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내지는 이 편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주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따라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여기 다 계시니까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나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이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으로 몇몇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 집 임정민, 이인준, 유지호, 전혜린, 김태민, 이도윤 이 6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이제 입학을 하는 입학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가 이렇게나 빨리 초등학교를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지호가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한다고 해서 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만 가도 돼. 충분하니까 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데 어디 마음이 그렇게 됩니까? 저도 지호가 가는데 너무 이제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잠깐 이제 12시쯤에 끝난다고 해서 점심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이제 갔는데 처음에 그곳에 가서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기분이 묘했는데요.
이제 학교가 어떤 사회죠?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마음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들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조금 욕심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되냐면 남들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에 좀 더 기다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남들보다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호를 기다리는데 지호가 이제 학교 정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우리 아들이 1등이구나. 제일 먼저 나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들 어떻게 하다가 1등으로 나왔어? 물어봤더니 제일 앞에 앉았대요. 그래서 마음에 다시 낙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제일 앞에 앉는 애들은 누구예요? 키가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얘가 또 키가 제일 작아서 앞에 앉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자식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경쟁하고 남들과 비교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자식만 어디 그렇습니까? 부모도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특별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저도 이제 계시는 데에서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하게 세우게 되더라고요. 혹시 뭐 좋은 학원 얘기하는 거 없나? 혹시 뭐 좋은 뭐 책 얘기하는 거 없나?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사이에 학부모들 사이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야 아직도 그거 모르고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래요. 왜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알았는데 너는 모르고 있구나. 나는 앞서가고 있는데 너는 뒤처졌구나. 너희 아이가 지금 충분한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 너가 그다지 좋은 부모가 아닐지도 몰라.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 의식이 이 온 세상 저변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뭔가 깨달으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읽어봤더니 참으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야 저 바로 옆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렴. 그 교회는 나에게 꾸지람을 하나도 듣지 않았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저 서머나 교회를 보렴. 저 멀리 있고 또 오랜 시간 전이지만 거기도 책망이 없단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서 라오디게아야 그래도 너 정도면 준수하구나. 저 두아디라 교회는 온통 아무리 찾아봐도 칭찬할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오직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말씀을 읽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발견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호가 지금 바이올린을 배워요.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이제 그 선생님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중에 그 선생님을 결국 찾았어요. 아주 싸게 해주신다고 해서 아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이제 모셨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가끔가다 와서 이제 알려주시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설교를 쓰고 있는데 레슨이 밖에서 있었어요. 문 밖에서. 그냥 들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선생님을 잘 구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저희 와이프 말로는 청바지 찢어지는 소리가 난대요. 끽끽 소리만 나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무 잘한다 지호야. 너가 정말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가르쳐본 아이들 중에서 너가 최고야. 너 손 정말 잘 움직인다. 이러면서 칭찬에 칭찬을 엄청나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정말 신나하고 또 더 배우려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이러한 방식은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부작용이 조금 있는데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평소에도 자꾸 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물론 뭐 연습을 더 해야 되니까 좋게 하겠지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잘한다, 계속해라, 그대로만 가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회가 성공적이며 또 든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분은 기준이 없이 그저 무작정 칭찬만 하신 것도 아니요, 또 누군가를 비교해서 없는 잘못을 끄집어내서 드러내신 것도 아니요, 그분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통하여 이 교회를 재단하시고 또 진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약 이 오남교회를 오셔서 이 교회를 그분의 방식대로 진단하시고 평가하신다면 이 교회는 과연 어떤 평가를 듣게 될까요? 우리는 비록 확신할 수 없으나 그분이 내리신 평가는 분명히 정확하고 그분이 내리신 평가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나온 평가가 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평가를 읽어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매우 혹독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참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너는 지금 눈 멀었고 병들었고 정말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그대로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저 사라지게 될 교회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만약 그 기준을 알게 된다면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 밑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 바로 옆에 아주 유명한 온천 도시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펄펄 끓는 온천수가 솟아나오면 물길을 따라서 어디로 옵니까?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광물질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뜨거울 때 호호 불어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차가울 때 마시면 청량함과 또 갈증을 덜 수 있지만 이 물이 흘러오는 동안 다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로 도착한 그 물을 바로 떠서 마시면 유황 냄새에 아주 구역질이 나는 고약한 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그런 물과 같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구역질이 나는 그런 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등불은 등불인데 켜놓으면 어두침침해서 킨 건지 안 킨 건지 구분이 안 간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을 기점으로 지금 이 시대와 1844년부터 지금 이 시대를 포함한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교회를 말하는 줄 우리가 압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이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오남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황병모 장로님이 앞장서서 나가시면서 문서 전도를 그 아파트 그 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다 꽂아 놓으시고 그 열정을 저는 봤어요. 그것뿐입니까? 외국인 선교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저녁에 밥 해주시고 설거지 해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들어오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교회가 어린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어린이 숫자가 많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의 헌신이 매우 깊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께서 선별해서 쓰신 말씀이 저희 각각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또 하는 일이 많고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교회의 어떤 점을 보시고 미지근하다고 하시는 것이며 짠맛을 거의 잃어간다고 하시며 빛을 거의 잃어간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편지 말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골로새서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지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 30년 전에 쓰여진 편지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당시에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를 사역하면서 세워진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골로새 지방에서 온 사람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요? 골로새서의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 안에서 지금 문안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볼리 출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이 빌레몬서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 사람 누구냐면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서 고초를 함께 겪은 사람이에요. 그 에바브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너희는 골로새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그 지방에 있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방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그곳에서 사역을 한 것이죠. 순회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골로새 교회죠, 골로새 교회에서 읽은 후에 어디에서도 읽으라고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아키뽀는 이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를 이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사역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골로새서가 끝나요. 그러니까 골로새 말미를 보면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고 어떤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편지가 쓰여지기 30년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우리가 이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체 어떤 어려움에 속해 있었고 그 어려움이 어떻게 심화되어서 결국 그들의 사랑이 식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를 잠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골로새서를 이 개요를 나눠놓은 것을, 주석에서 이 개요 나눠놓은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있고요. 쭉 나옵니다. 이제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읽으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색깔 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몇 장이냐면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4장을 구석구석 나눠놨는데 여러분 지금 무슨 글자가 많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 골로새서의 가장 간단한 개요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은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2장은 그리스도의 완전 충족하심, 3장은 그리스도의 새 생활, 4장은 그리스도의 일꾼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는 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30년 전에 바울이 한 말은 그리스도 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골로새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 줄쳐진 글자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요, 기준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그리스도를 그들의 판단의 중심으로 삼고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에 비추어 생각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어떻게 복종해요?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한 것처럼 복종하라. 아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무슨 뜻이에요?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한 것처럼 순종하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만약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스도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며 영적이며 물적인 것 관계없이 모든 보물이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가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자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자신과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교 대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혹 옆교회, 혹 히에라볼리 교회, 혹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교회 건물도 작고 사람도 적고 11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고 하니 나는 부자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여러분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누가 판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져보신 거예요. 그분의 결론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뜨겁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하, 저 옆 교회는 이런 선교 안 하잖아. 우리 교회는 이런 선교 하니까 우리가 더 뜨거워. 저 옆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출석률이 별로 안 좋아. 저 교회는 차가워. 그러나 우리 교회는 뜨거워.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바로 기준이 사라져서 무엇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거나 혹은 그 비교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낮추어서 내가 저 사람보다만 나으면 나는 의로워라고 하는 세상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사라졌어요.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의 말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서 기준을 아예 없애고 모두가 다 서로에게 뭐라고 해요?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즐겁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한다. 주님께서 자신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율법에 따르면 너는 지금 부족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저 사람이 사는 것 말고 저 사람에게 가서 하지 말고 내게 와서 사라. 또 흰 옷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이 한 뭐라 그러죠?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추가할 수 있겠다 봅니다. 내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다른 곳에서 파는 흰 옷 말고 나의 기준으로 맞춘 내 기준의 하얀 그 옷을 입어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여러분, 오남교회가 뜨뜻미지근한 교회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가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교회 목록책에 우리의 비교의 대상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매우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매우 성공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저 각 개개인은 매우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만약 여러분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비교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꿈꾸셨던 교회를 이 교회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미지근한 상태가 맞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주님께서 이기는 것도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이겼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겨라. 주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성공하는 것, 자신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 자신이 한 모든 이 구속의 행위에서 주님께서 받을 만한가 안 한가는 오직 말씀으로만 판단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에게는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네가 먹는 것도 누구 기준으로 하라고요? 내 기준으로 해라. 어떻게 한다니까요? 같이 먹는다는데.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먹을 때는 뭐도 안 건드려? 개도 안 건드려요. 먹을 때만큼은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거 먹고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먹어야 된다는 것 먹어라. 모든 기준, 먹는 것, 입는 것, 숨 쉬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교회 가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다 내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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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눈에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눈에 저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오남교회가 그렇게 하여 이 오남 지역을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복음 농원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임정민, 이인준, 유지호, 전혜린, 김태민, 이도윤의 초등학교 입학 그리고 그들의 학업에 축복 주시기를. 두 번째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혹 불안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신이 부작용이 없이 완전한 종식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잠시 3-4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당신께서 친히 돌보고 계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요, 또 그 안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에 드리워진 거짓의 그림자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주님, 진리를 가진 이 교회가 부연히 일어나서 모든 거짓의 그림자를 벗겨내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모든 문이 닫힌 것 같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지만은 당신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속히 당신의 재림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이제 이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당신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아뢰어 주시고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